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아침을 준비하시고 큰 은혜와 기쁨으로 그 창조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딱 절반을 지나서 21번째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떠나라 하시는지, 또 무엇을 붙잡으라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온통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창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딱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이라고 싶습니다. 그의 지난 75년, 그가 75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데, 그의 지난 75년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여러 다른 고대 이스라엘 관련된 문서들에서는 설명도 있고 관계가 있지만, 그런데 성경으로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75세 살 동안의 그의 삶은 그닥 주요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 그의 삶이 엄청난 의미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는 시점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늘의 시점에 이르러서 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찾아온 그 하나님을 그가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덜컥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변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의 아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때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이 땅에 다 순종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펴봤던 많은 이야기들, 사람들이 다 번성했다가 한 번 홍수 심판으로 있기도 하고 다시 번성하고 다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시기와 사연들과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단순한 반응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한 사람에게 순종되었을 때, 그 말씀을 한 사람이 아멘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대감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반짝 열고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중에 계명이 되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아무도 모르는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에서 유인 거죠, 그야말로. 하지만 이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 함은 네가 그곳에 갈 때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에게만 복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은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고 들려져서 그 사람만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이 머무는 곳,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점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여야겠다고 싶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되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개인을 부르시지만 그런데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였다는 점이 참 놀랍고 감사하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내가 뭘 했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의미인가?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하나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선포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라고 싶어요. 그가 앞으로 이루게 될 민족은 약속의 민족이 되고 또 그가 예수님 때까지 이를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 등장하게 되는 믿음의 조상 예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이렇게 보내며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인정과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복의 근원으로 우리 삶에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마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헤르누트에 갔을 때 그곳에 100년 동안 기도했다는 후터버그 기도탑에서 큰 감동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온 유럽이 종교개혁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하고 타락했던 당시 가톨릭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실제로 그 일이 실현되는데 흘리지 않았어야 될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자라고 나아가는 그 단순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칼부터 들이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말하다가 다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점차 안정화되고 있을 때 그때 크게 배운 것도 없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하지만 마음 하나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것들에 자유하게 주님을 따라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여기에 내가 얘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겠다. 이런 몇몇 사람들이 그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던 곳이 헤르누트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는지 그 헤르누트를 영지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인데 여기서 모여 살아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동일한 마음과 열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그래서 그 헤르누트가 그런 사람들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살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왔던 곳이 모라비아 지금의 체코 근처였기 때문에 그쪽을 예전에는 모라비아라고 불렀는데 모라비아에서 왔다고 해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믿음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경험하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믿음 그래서 그 100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온 서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곳으로 선교사로 보냈던 사람들이 그 100년 동안 서구 온 교회들이 보냈던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파송해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100년을 거쳐서 기도하기를 쉽지 않았대요. 100년 동안. 전 좀 100일 동안도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100년 동안 24시간 끊이지 않고 그곳에서 후터버그라는 기도탑, 공동묘지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였다라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그랬습니다. 어떤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있잖아요. 중요한 결정이 있었던 도시가 있겠고, 뭐 중요한 사람이 살았던 그런 곳이 있어서 어떤 사인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결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어떤 전투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이끌어오시는 그런 삶으로 보았을 때,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서구의 어떤 장소보다 그곳 헤르누트라는 곳이 적어도 그 100년 동안은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빛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전 딱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그 가정에 불러주시고 그 기업에 불러주시고 그 상황으로 이끄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고백을 아름답게 쓰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멈췄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멈춰 있어요. 어느 순간에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길, 믿음으로 떠났던 길이 분명한데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오면서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을 떠나도록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가보지 못한 땅,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출발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여주려고 했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던 길에도 멈추어 사는 하란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출발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정도면 돼, 이 정도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제 시편 42편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말씀하실 때 북쪽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이쯤이면 된다고 정했어요. 그 이후는 더 북쪽은 미개척지죠. 미개척지. 풍요하고 좋은 땅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올라가다가 이쯤이면 되겠다라고 선을 긋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싶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반응하고 한 걸음 내디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붙잡혀 있는 여러 관계와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우리가 처리해야만 하는 일,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데라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들이 딱 결정될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고 역시 떠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서 그어버리게 된 믿음의 한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영역과 다시 출발해야 될 하나님 믿음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와 마음이 필요하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아직 우리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한 이유들이 있고 지금 형편이 딱 이와 같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만히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여기까지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이 여기까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다음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싶어요. 다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쫓아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주목하여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머무는 순간 하나님까지 떠나왔던 것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못한 가나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도 딱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 목마릅니다. 더 목마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월드컵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온 국민들의 마음이 막 시원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했었는데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을 때 당시에 감독이었던 히덴크 감독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행도 되고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계속 승리해 나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32강 어떻게 되냐, 16강 어떻게 되냐, 8강이 무슨 말이냐, 4강은 뭐 이런 말이냐 할 때 한 사람이 그가 믿음으로 얘기했던, 어떻게 얘기했던, 여전히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런 갈망과 마음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시원한 길이 됐는지 우리가 떠올리죠. 우리 마음의 믿음도 딱 그와 같은 기대를 점검해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의 기대치를, 우리의 마음속의 상상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가나안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일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를 넘어서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멈춰 있을 수 없다. 이곳에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머물렀던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고 경험과 기대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곳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